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 마귀는 오늘 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진실됨, 정직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갑주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자, 개역개정을 보면 이 정의의 가슴막이가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슴막이, 이 호심경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호심경은요,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이 튜닉 위에 입는 이 몸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 호심경은 이 두꺼운 가죽이나 이 두꺼운 린넨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금속 조각을 덧붙였던 거죠. 또 어떤 호심경은요, 이 금속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왜 병사들이 호심경을 입었을까요? 바로 몸 상체에 있는 이 중요한 기관인 심장이나 간이나 어떤 창자나 폐 등 이 장기를 보호하려고 이 호심경을 입었습니다. 이런 고대 전쟁은요, 이 무기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사용했거든요. 그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호심경이 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호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는 바로 당시에 이 유대인적 사고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심장은 당시에 이 마인드, 바로 마음을 상징했어요. 심장은 마음을 상징했고요. 창자는 이모션이라 해서 이 감정을 상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요, 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거짓말을 사용하고 의심을 사용하고 환경을 사용하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공격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하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내 생명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 생명이 흔들리지요. 이 한 뼘도 되지 않는 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만 또한 절망과 낙심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슴에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오늘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요, 죄악된 생각을 심어두고 있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빼앗고요, 탐욕과 이기심을 심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죄를 즐기길 원하고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합리화시키길 원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를 합리화시켜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익숙해지고 결국은 양심이 작동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최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감동적인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이 문자를 받고요, 참 눈물이 났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근 10년 동안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많은 핑계로 합리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처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무 일이 없던 평범한 하루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전의 기억을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기쁨을 다시 만끽해 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합리화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복음을 회복하면서 예전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
그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만남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의의 호심경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지키는 이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고요. 이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의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의가 중요합니까? 왜 관계 회복이 중요할까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의로운 자만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이죠.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얻고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가 중요합니다. 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요. 의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지켜주고요. 의는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성경은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짐을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요, 성인 군자도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인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의로워진 거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인 당신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즉 의의 호심경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이 갑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갑옷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갑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의 호심경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라이프처치가 시작되고 이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참 귀한 분들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잘하고 싶은 분들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는 목회자로 인해서, 누군가는 다른 성도로 인해서, 때론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힘들게 이곳으로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회복의 고백들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주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갑주이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상처,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의의 호심경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곳을 찾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집회를 마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잊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깊은 상처들, 아픔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의 호심경을 입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문득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바로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유대법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그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장소에, 그 죽음의 장소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모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야. 아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야. 마치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자신을 심판자로 생각해서 그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인간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왜? 심판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만들까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결국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혹시 정죄함과 수치심 같은 마음이 찾아왔다면, 또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이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입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지요. 이 의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의를 자랑하고 그 의를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짜 호심경이죠.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당시에 이 차세대 유대 지도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신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의가 바로 자기 의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온통 주어가 나라고 시작하죠. 즉 자기 스스로 이룬 의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만든 의를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7절인데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즉 진짜 의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의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의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을 뿐더러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바로 가짜 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은 가짜 호신경을 예수님 앞에서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자기 의가 가짜일까요? 이 성경이 답을 주는데요. 우리 이사야 64장 말씀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의는 뭐라고요? 이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요, 봉사를 열심히 했고 또 많은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점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한 공로를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돈을 냈는데, 그래서요 자꾸만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인하여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큰 걸림돌이죠. 결국 내 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 의를 붙잡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요, 예수님께 받을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응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나도 자꾸만 내 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입은 가짜 호신경을 벗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목회자로서 늘 설교단 앞에 서면요, 자꾸만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할 때고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늘 외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된다. 이런 몸부림치면서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이 문장을요 늘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주님, 제가 죽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철저하게 죽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요, 정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예배했지 않았을까? 아니요, 나는 죽고 여러분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에 내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호심경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짜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가 주는 내 속의 정죄함, 자기 비난, 수치심,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가득합니까? 혹시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정죄함, 죄책감, 자기 비난이 가득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싹튼, 내 마음에 오래 뿌리 잡은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인데요. 우리 둘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 회복하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이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의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이 젊은 날 방탕하게 살았던 이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입으라고 말하지요. 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의의 호신경을 입은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요. 우리 안에는 선과 의와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이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옷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에 빠져 살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 여인을 용서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제 우리도 이 정체성에 걸맞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요, 자꾸만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합니다. 내 의로 만든 가짜 호심경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만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힘들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할 것이에요. 우리를 깊은 수치심 가운데 빠지게 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아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입고 날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